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신학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쳤을 때 우리의 마지막 순서로 목회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 과거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지만 여전히 인간의 우리 지혜로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저 역시도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 또 학문적인 부분들을 연구해도 이 삼위일체를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논리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과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아버지와 동등된 자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오로지 합쳐서 한 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존재와 성품을 가진 인격체인 이 삼위가 하나 될 때가 하나가 아니라는 개념을 자꾸 설명을 드려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은 성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 세 가지 존재가 합쳐져서 1 완성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 1, 성자 1, 성령 1 각각 한 분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뭐가 된다는 논리죠? 1이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이것을 온전하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논리가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창세 때부터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서 조금은 받아들여야 되는 신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조금 서두를 기억했는데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로 등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을 하니까 좀 익숙해요. 신약은 또 누가 주인공으로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맞아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명과 속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령, 이거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조금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령을 정의 한번 내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이거 알고는 있는데 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저만 그런가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성령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규명되지 않은 것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각의 구약과 신약에서 드러나는 뭔가의 존재가 되지만 성령은 드러나는 존재로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부분을 살펴본다면 성령은 이미 왜 삼일체로서 강조를 했었을까? 창세 때부터 예수님의 또 예수님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우리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는 성령의 방언을 주시옵소서, 뭐 성령의 치유하고 신유를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성령의 여러 그 은사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보신 적이나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기도의 그 강구의 제목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제가 앞서서 말했던 기도의 강구의 내용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소서, 성령의 방언과 치유와 무엇을 주소서, 이 강구하는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 두 개의 기도의 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기도의 강구의 차이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첫 번째 기도의 강구는 무엇을 달라라는 기도죠? 성령님 그 자체를 나에게 달라라는 기도예요.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그 속성, 그분을 지금 그분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강구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강구였던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강구는 성령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께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의 강구예요. 네. 앞에서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그분 자체가 내 것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면, 두 번째 기도는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조금 강한 이 수단으로서 좀 다른 부분이에요. 목적, 성령 그 자체가 내게 달라는 목적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분의 능력을 내게 빌려주시고 그분이 나를 돕게끔 해달라고 말하는 강구.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그분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텐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서 삼손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삼손은 사서로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으로서 나타납니까? 삼손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죠?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아마 대표적으로 아마 익숙할 거예요. 기독교에서 은사 하면은 제일 먼저 방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언, 신유, 그 다음에 애언, 뭐 이 세 가지가 대부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은사, 대표적인 세 가지죠. 그런데 구약에서 살펴보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에요? 이 신유, 방언, 은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하셨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힘을 주셨어요. 그에게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의 힘, 보여주는 힘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덧붙여진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라고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삼손이 무엇을 할 때마다 블레셋 그 군사들을 몇백 명, 몇천 명을 뭐 나귀뼈로 뭐 죽였다 할 때 그 앞에 무엇이 먼저 등장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하면 하나님, 신약하면 예수님, 이 도식은 익숙한데 이미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존재하고 우리가 알듯 뭐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어디서 나온다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죠?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가 힘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발휘를 못하게 되었어요?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못하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는 머리카락이 잘렸으니까 힘을 못 쓰게 됐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자꾸 맞춰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쓸 아이다라고 하면서 힘을 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줬던 게 이 아이의 머리카락은 절대로 자르지 말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머리카락 속에 힘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잘렸을 때 힘을 그 자리에서 발휘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본다면 무엇이 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무엇이 파기가 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약속이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블레셋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시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삼손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무엇이 파기된 거예요? 여호와의 목적함이 파기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노라는 그 약속, 태어날 때부터 주었던 그 약속이 그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여호와의 영이 주는 힘, 그것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고 길었고 그 차이가 아니라 약속의 파기에 성령은 그 은사를 어떻게 했어요? 힘이라는 은사를 거두어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서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기도, 조금씩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을 제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소서 라는 것은 삼손처럼 힘이 자기 소유의 것처럼 달라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 강조했던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소서 라는 것은 뭐예요? 동행의 의미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 그 은사는 그 도움 속에 딸려오는 거예요. 수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한다면 삼손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쓰는 내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삼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뜻에 어긋난다라면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도 있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은사를 개인적으로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물론 선한 마음입니다. 나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방언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신유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바램,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좋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구하는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보다는 우리는 조금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사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강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B, C, A, B를 다 포함해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언제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저절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노력한다고 해서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 초점인 겁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결국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난 능력이기에 우리는 은사를 먼저 사모하는 것보다 무엇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과 동행,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에게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 가운데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용서받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바로 은사를 강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엇임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의도로 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무엇이 자꾸만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 저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저의 의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바라는 모습과 행실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로서 드러나게 되고 인도하게 되고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마지막에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지만 어땠어요? 그 이전과 동일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의 그 은사가 생겼으니까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은 길었지만 무엇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됐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야 네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비방하고 조롱했을 때 그때 삼손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무엇을 합니까? 주여 이번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그동안 내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셨던 성령님의 뜻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비방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증언케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가 다시금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라고 하죠. 각자에게 주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나는 수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빌립을 따라가면서 세례도 받았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마을에 이 빌립과 이 또 세례를 받던 이 시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은사를 크게 나타나게 되어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성령께서 저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몬은 이 베드로를 찾아서 말합니다. 내가
돈이 내가 당신한테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에게도 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이런 찌찌찌찌찌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나 이거 좀 달라고 나 이거 어려우니까 나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물론 그게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느낄 줄 아는 믿음의 사람과 이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과 무엇을 함께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눈에 보여주는 은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됐죠? 꿈을 해몽하는 이런 은사를 주었어요.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었습니까?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 무엇에 속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모든 게 속하는 거예요. 지혜도 포함되고 어떤 일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도 성령이 주시는 거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어떤 이들에게 남을 잘 섬기는 은사도 베풀고 대접하고 어떤 이들도 먹여주는, 우리 왕건사님처럼 누군가를 먹여주는, 이것도 성령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란 모든 예배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 참여의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영혼을 사랑해서 자꾸만 저 사람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전도에도 은사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부르는 이 찬양도 은사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의 일과 신앙의 삶을 사면서 무엇을 이미 받았다? 은사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는 방언을 못했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전도 한 명을 못했네 라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은사들을 그분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단 무엇이 전제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성령님과 나는 함께하고 싶어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고백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 있다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이 은사, 이 모든 성령께서 주신 힘, 이 은사를 인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또 의로운 행위, 양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충성,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주었어요. 근데 때로는 이걸 오해하세요. 이게 성령의 은사의 전부인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규명해 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규명해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을 지나가다가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진짜 뭐 신호등에서 갑자기 중간에 신호는 바뀌는데 할머니가 힘들게 미연가를 끄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운전하다 잠깐 양보해주고 멈출 수 있는 이런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온유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모든 은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얻어지게 된 열매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일 뿐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랑, 화평, 희락과 양성과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충성,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뜯어보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게 된, 얻어지게 된, 맺게 된 열매였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믿음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섬기는 예수님 닮은 마음, 이게 사랑으로서 내 삶에 드러나게 된 것이고, 화평, 희락, 누군가와 함께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을 좀 양보해주고 또 그 상처를 받았어도 용서해주고 또 내가 먼저 다가서고 그래도 내가 함께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지는 마음, 화평과 희락과 절제와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었던 내 믿음의 모습들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은사는 너무나 많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존재해요. 하지만 결국 성령님은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귀합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과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지정해서 구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그 성령님 내게 주소서, 성령님 방언을 주소서, 은사를 주소서, 이것이 왜 우리가 조금 지향해야 되는 기도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도, 또 성령의 그런 뜻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만이 드러나는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그 은사가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 평화, 사랑, 절제, 어떤 이들에게 뭐 이끌어가서 뭐 지구력, 또 어떤 이들에게는 뭐 남을 위해서 자신을 좀 깎아내려주는 헌신, 양보, 절제해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 이것을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념의 정리를 또 마음으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성교의 꿈을 좀 갖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나 어떤 선교지에서 그런 데서 제가 죽어서 그곳에 묻히는 게 저의 꿈이에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해서 그곳에 묻혀서 비석이 세워지는 업적화하고자 싶어서 이걸 내 꿈과 소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 누군가는 그런 무덤과 그런 비석을 보면 야, 이런 곳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네들은 포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삶의 증언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꿈을 저는 여전히 꿈꾸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좀 하나님 순교자가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당신이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물음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하게 이런 답변을 해드렸어요. 지금의 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순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순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저는 순교를 못할 것 같지만 만약 그 상황 속에 제가 처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준다면 순교의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배신했어요.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했던 사람은 그 순간과 상황이 됐을 때 배신을 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베드로를 품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나중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묻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확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부흥의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고, 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삼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상위 하나님,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족하고 순간순간 마음과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 바랍니다라는 강구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순간들을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삼일교회를 성령님의 온전한 힘과 은사와 또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